오늘 찬양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가인의 제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 같은 기쁜 예배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어디서나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내가 주님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가 370장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나 십자가 밀 테라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거할 때 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세운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 주장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정성껏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힘듦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난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숨 소리가 기도 소리로 바뀔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근심이 찬양 소리로 바뀔 수 있는 귀한 예배 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슬피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높이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작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러한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생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식하게 하니라. 아멘. 어린 꼬마 아이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만화 영화가 있어요. 뽀로로라고 하는. 거기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그죠? 이게 뭐 노는 게 뭐 어린아이들만 좋아하겠습니까? 어른들도 다 좋아하죠. 아이들이 노는 것 중에 소꿉놀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참 많이 소꿉놀이를 하고 자랐는데요. 저는 남자라서 아빠 역을 좀 맡았는데, 근데 엄마 역이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엄마는 할 거라고 많아가지고 뭐 음식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되게 재밌었는데, 아버지 역할은 별로 할 것이 없어서. 근데 소꿉놀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집안에 있는 모든 형편을 다 아이들 통해 다 들어 나오죠. 그리고 아이들의 말투를 통해 가지고 엄마 아빠가 도대체 이제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도 다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을 이렇게 어렸을 때 다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흉내를 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장해서 어른이 다 되었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소꿉놀이를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를 좀 볼 수 있어요. 좀 사이즈가 커져서 이제는 아빠, 엄마 노릇이 아니라 왕 노릇을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는 거죠. 이 왕 노릇은 쉽게 말하면 자기가 왕이 돼서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왕이 되지 못하였고 엄마 아빠가 되지 못해서 그냥 노릇을 했지만, 이제는 뭐 내가 뭐 다 할 수 있는 어른인데 하는 것이 있으니까 왕 노릇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어지죠. 내가 갖고 있는 직업과 형편에 따라서 그 왕 노릇이 사이즈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왕 노릇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왕 노릇을 한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왕은 결국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줘서 왕 노릇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왕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내가 그 밑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라죠. 그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인가? 이거를 검증하는 아주 유일한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것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옳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과연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건가, 하나님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는 것이에요. 옳다라고 하는 기준이 내가 정하느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이 차이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진실하게 진지하게 이거를 물어야 돼요. 내 자신한테. 나는 정말 모든 상황과 형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옳다 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가를 살펴보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내 삶과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는 것이, 누구를 세울 거냐 하는 것이 결국은 믿음의 목적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방인 고넬료에 이어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보게 되어지는 환상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경건한 고넬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들을 것을 그렇게 요구를 하죠. 이에 고넬료는 자신의 하인을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그 무렵에 베드로가 또한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크게 열리고요. 그 열리는 사이로 하늘에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여러의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히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걸 되게 아주 까다롭게 정확하게 이거는 부정한 짐승이다, 그렇지 않은 거다 구별해서 먹는 게 아주 역사 가운데 생활 가운데 굳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들려주는 음성이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래서 이거를 잡아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베드로는 나는 결코 잡아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속된 그런 짐승들인데 이걸 어떻게 잡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얘기했겠죠. 그럴 때 들려진 소리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게 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지면서 환상에 대해서 깨게 되어지죠. 그럴 때 베드로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꿈인가 할 때에, 그런 고민에 빠졌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따라가라 하는가 보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는 동행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의 하나님이 별명이 보혜사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돕는 사람, 상담자, 중개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겨져 있는데,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를 이렇게 하나님은 각각 나타나셔서 그들을 중지하고 만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의 큰 걸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게 베드로 속에 있는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고정관념, 편견 이러는 거죠. 이거는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유대인들에서 만들어진 편견이에요.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갖는 편견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이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 한국 사람도 일본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그 편견이라고 한다는 것이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북한은 이해를 하더라도 일본은 우리는 지문 안 돼, 이런 것에서 아주 한일전을 하게 되면 목숨을 거는 이유가 그러한 편견, 고정관념이 이렇게 가운데 뿌리 깊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 또한 그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고넬료 사이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 내려보려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의 환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은 가득하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올바름이 너무나 가득하고,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과연 아는데, 과연 그 옳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우리는 깨어 부셔버리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 이것이 과연 내 안에, 내 중심 안에 하나님을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와 연결이 되어진다는 부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구원 받았느냐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난 죽음에서 구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죽음 천국 가, 이런 구원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은 뭐에 대한 구원이냐면, 내 인생을 왕으로 내가 살던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 구원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자신이나 내가 부딪히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 안에서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형태 안에선 내가 왕으로 살았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 인생의 왕으로 삼고 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오셔서 나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게 해주시면, 나는 그것이 진정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앞으로 살아나갈 때 구원의 진정한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구원을 만끽을 하며 살아가는가? 내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기도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하셨던 그 부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베드로 또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다 기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진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게 되어져 있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배불러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나오지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고넬료는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권력이면 권력, 물질이면 물질, 인기면 인기, 모든 부분에 완벽한 사람인데 굳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기도했다고 한다는 그 말 안에는 정말 뭔가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것이 자기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부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배워요. 저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법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법을 언제 알았느냐? 갈급함이 있었을 때에, 사모함이 있었을 때에 그제서야 무릎이 저절로 꿇어지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갈급함이 나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이미 배부른 자는 채워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필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생명이요, 힘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천국을 가려면 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한다는 부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그래, 기특하다, 잘했다라고 하시면서 뭐라 하겠어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그 청년이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정말 그래 가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가?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고 그냥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 게 없이 살아가. 이 세상에는 만족하면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죽어서는 또 천국도 갖고 싶은 거예요. 일종의. 나는 여기도 만족하고 죽어서도 천국 가면 난 좋겠다. 이 정도 얘기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진실을 간절히 바란다면 지금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 대한 것만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만큼 더 이렇게 간절함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 청년 같은 경우엔 정말 천국에 대한 진정한 사모함이 없구나, 간절함이 없구나. 그것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그는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절실함이, 사모함이 하늘을 문을 열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의로운 것,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꺾지 아니하면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왕으로 앉히며 살아갈 수 없음을 보게 되어져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 소리를 들을 때에 그가 첫 번째 보낸 반응은 뭐냐면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반응이었어요. 그것은 자기의 의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철저히 자기가 지킨 율법 안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기준 안에서 나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까지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고 살아왔던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고 자기의 의로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기준과 의와 정체성마저도 하나님 앞에 꺾을 수 있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된다는 것이 뭐예요? 내 모든 위에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 위에 앉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과 개념들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철저하게 내려놓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도 갖고 있고 판단도 있고 자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지는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갖고 있는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의 기준, 가치 기준을 가지고서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맞춰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조차도 뭐요? 툭툭 쳐내릴 수 있는 사람 또한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하면 내가 내 기준을 쳐내야 되는 거고 내 가치 기준을 내려놔야 되는 것인데, 근데 도리어 하나님의 음성을 딱딱 쳐내는 경우들이 더러 많아요. 하나님의 들려지는 음성 앞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난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들려진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내려놓는 한이 있어도,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바뀌어져요. 그래야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절대 그렇게 못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흙을 집어넣을 수도 없고 절대라는 말을 우리는 쓰면 안 돼요. 그 말은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이 하나 있어요. 목숨 걸고 도전했다가 진짜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빌딩을 올라가다가, 높은 빌딩 올라가다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고, 외줄 타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큰 파도를 타다가 도전을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풍선 타고 태평양을 가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들도 있고, 참 무모한 짓을 참 한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황당한 도전을 할까? 감각적인 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는요, 감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스릴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그 도전하는 사람들, 나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 이렇게 하고서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의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도대체 그들의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 내 거, 나는 절대 죽지 않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고집이고 아집인지. 하나뿐인 목숨을 그런 착각으로 없애버리는 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움을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는 이건 틀렸어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꺾을 수 있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과 아닌 사람은 뭘로 구분하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 생각의 틀에 예수님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생각하는 틀 속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와 음성 앞에 여러분 자신을 꺾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옳다 하는 것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알 뿐더러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어진 것을 이제 알았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안다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꺾고 내 아집을 꺾고 내 왕의 자리를 스스로 내어놓고 오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뿐이에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셔서 알게 되어진 것이지 내가 알아서 알아진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도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내가 뭔가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알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가 알게 되어진 것이지, 그 은혜를 알아야 나를 꺾을 수가 있어요.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내 자리에 하나님을 둘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날 아신 바 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걸 깨달지 못해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뭐냐면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먼저 알았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이 말을 성경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68편 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다 내가 지고 가야 돼요. 내가 짐을 져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그 주께서 나의 모든 인생의 짐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찬송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만 하면 되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 인생에서 오는 기쁨과 자유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것이 그냥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는요, 끊임없이 이 땅에 내려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득해요. 근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행복할 수 있어요. 뽀로로 노는 노래처럼 노는 게 제일 좋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놓고 놀아야 돼. 놀아도 하나님 내 왕의 주인으로 세워놓고 놀 때 놀아야지. 그래야 그 노는 것도 감사가 되어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 홀로 왔다가 나 혼자 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 홀로 왔지만 가는 건 주와 함께 가는 것인 인생인 것을 이제 바꿔준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 안에서 내 남은 인생을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의 죽음도 불안하지 않고요, 두렵지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 밑에 나는 종으로 살아가는 이런 왕 노릇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까지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이런 것을 맛볼 수도 없고 또 깨닫지 못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좀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역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나의 우리의 짐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은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높은 받는 아침 햇살같이 내려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곳은
이런 몸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정말 영원한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앉아있습니다. 나를 이끌어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잡아주셔서 하나님 나는 주 예수 살아가는 일들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역사하고 성령님 가운데 지켜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삶 가운데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보던 하나님 우리들을 기꺼이 찾아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았던 것은 그 어떠한 여건도 어떠한 사람도 어떤 문제도 아닌 나 자신이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걸림이 되어졌던 내 자신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이때를 주와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입술 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이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언제 이것이 다 마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한 5월 한 둘째 주, 셋째 주 되면 이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달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이렇게 못 만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면 참 많이 슬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서로 간에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가 좀 알고 싶습니다. 보고 싶고 여러분 가족별로 사진을 찍으셔서 지난번에는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거는 이제 학교에 오픈되어져서 다 모이면 그게 가능했었는데요. 그게 좀 안 되어져서 여러분 사진을 찍으셔서 제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가족 사진들을. 그러면 다 그 편집해서 짝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족 사진들을 찍으셔서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서로 우리 같이 공유하고 그런 시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가정에 혹시 아픈 분이 계시거나 또 급한 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운영위원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든지 또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셔서 서로 좀 이렇게 연락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간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하루하루 보내는 게 참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사랑 삶의 현장 가운데 주와 함께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의 영성이 회복이 되어가고 또 가정의 영성들이 또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마지막 찬양 서로를 향하여져서 가족들은 서로 손을 잡고 우리 이 찬양 같이 드리시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각자 가정 안에서 홀로 또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며 또 주께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주인으로 와주시고 날마다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되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꺼이 주께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옵시고 가정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가정 안의 일터가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북돋아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가정들마다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또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꺼이 주 앞에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또 중개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내 인생의 왕으로 삼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길을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예수님을 가정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또한 결단하는 성도들 마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